하나님께 주신 말씀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24쪽입니다. 구약성경 924쪽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정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박영묘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반기욱 장로님, 정옥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리고 또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름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끔 또 제게 표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시작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유혹이나 어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훈계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기 때문에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라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계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갈 길을 그리고 그 방향을 다시 찾아야 되고 다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의 귀는 칭찬하는 소리, 좋은 소리는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훈계하는 소리, 꾸지람, 책망 이런 것들은요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훈계하는 말, 책망하는 말을 계속 들으면 좋을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책망이나 꾸지람, 훈계를 듣기를 우리가 즐겨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고 내가 길이 지금 방향이 잘못됐구나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훈계와 책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잘한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부흥 집회하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책망과 훈계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책망과 훈계보다는 사실 위로와 또 격려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지만 때로는 책망과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또 열려 있어야 되고 그걸 받아들이고 바로잡을 마음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설교자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위로도 해야 되고 또 격려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런 책망의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어떻습니까? 듣는다 그랬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라는 거죠. 훈계를 들을 때 맞습니다예요. 그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요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난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강포를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들은요 축복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사한 자는요 강포를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들이 폭력적인 말, 어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은요 사실 좀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말한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나누면서 드린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말이요 나간 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씨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혜의 말들, 축복의 말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폭력이 있고요. 악함이 있고요. 남을 속이는 말들이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3절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그랬습니다.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나 어떤 감정들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쏟아 놓는 겁니다. 떠오른 대로 그냥 막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은요 한번 걸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말들이 이런저런 말들이 막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기분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막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걸러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요 지혜로운 말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들은 물론 좋은 말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때로는 훈계의 말도 있을 수 있고 책망의 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말들이 지혜로운 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이런 말들 하다 보면 말들이 잘못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잘못 나온다는 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되고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때문이지 않습니까? 생각 때문에 다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요. 싸움이 되고요. 미움이 되고요.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4절에서는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건 다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요. 마음에 원하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얻을 수가 없죠. 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요. 풍족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결국 어디에 갑니까? 부끄러운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진실된 말들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실된 말들만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짓됨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서야 되고요.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진실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진실함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 되어지고 세상의 말이 되어지고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쏟아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녀들이기에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7절에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가난이 부끄러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난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 하고 뭔가 드러낼 것을 가지려고 하고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요 거짓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진실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진실되게 살아가고 부지런히 살아가면 그 우리의 소원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인데,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 나옵니다만 8절 보면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이 속전이라는 건 사람의 재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병원에 가면 치료비가 꽤 많이 드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약도 그럴 수 있고요. 돈이 없어서 사실 그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런 약을 처방받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가난한 자는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환하게 빛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등불은요 잠시 빛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꺼지게 되고요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거기는요 아름다운 말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김의 모습이 있다면 이곳에는요 아름다운 교제만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를 향한 어떤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요. 왜냐?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조심스럽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과 훈계와 책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까지 나를 생각하는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한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인사치레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권면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나에게 해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에 오히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게 얻은 겁니다. 별 어려움 없이 얻은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3대를 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그랬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얻은 재물은요 늘어가게 되죠. 마지막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십니다. 근데 그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요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돈 많이 벌자, 부자 되자 이런 거 다 우리에게 있긴 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 보면요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그게 전부가 된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론 가난해지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부유함이,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소원이 되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요,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돈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지혜 있는 길이고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여러분 좀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요 가치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혜 있는 날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감사함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